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차갑게 얼어붙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배하오니 주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성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상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주기도문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21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으사 온 세상 모든 백성을 의자려 삼았네.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이들이 한 형제 자매라. 그 은혜로서 고르게
한 형제 자매라 싸워서 상처 상처를 곧낫게 하시고 그 교만함과 간사함 다 소멸하시네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써 주 하나님을 섬기니 한 형제 자매라 그 평화로운 검은 고 한곡 저울리니 어지러운 소문고 한파 쳐버리네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큰 영광 보는 그날을 늘 기다리나니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이순아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하고 성경 봉독해 주신 뒤에 오늘 최석규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별로 길도 안 좋은데 이렇게 풀이 참석해서 너무 보기 좋습니다. 오래간만에 풀하우스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얀 눈으로 가득한 온 주위가 햇볕에 하얗게 반짝이는 아름다운 설경의 주의를 맞습니다. 무탈이 주님께 예배드려 올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주님께 경배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전에 모였습니다. 주님, 저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은 저희들에게 각종 은혜를 알게 하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 환난에 낙심치 말라 하시며 그 믿음의 행위가 주님께 그리고 우리의 영광이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을 베푸시며 또 사랑 또한 얼마나 깊으신지요. 감히 측량하기에 저희들은 너무 부족합니다. 주님이 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나라 아니 이 세상에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동행해 주시고 돕지 않으시면 저희들 힘으로 헤쳐나가기엔 너무 힘겹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각자의 분량대로 지혜와 믿음 그리고 능력을 허락하시어 이 땅에 사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여 장성한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길 소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사랑 안에서만 우리 주님의 품 안에서만 저희들은 만족하며 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최 목사님께 영권을 할애하여 주시고 또 그의 건강과 일용한 양식 또한 넘치게 축복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선포되어진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큰 종이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장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것
바울이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느님께서 나에게 이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느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느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느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느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느님께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마 1년 만에 만나지요? 새해 처음 만나지요? 새해 처음 만나면은 뭐 합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저는 좀 다른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새해 평안하시기를 늘 원합니다. 얼마나 세상 혼란스럽습니까? 정말 마음에 평안이 필요한 때인데 진짜 평안이 있어야 뭐 사랑도 할 것 같고 평안이 있어야 뭐 일도 감당할 것 같고 평안해야 예배 참석도 기쁘지 속에 그냥 이런 게 있으면은 참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는 모두가 다 늘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처럼 또 하나님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사오니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어 복을 받는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들이 어렸을 때에 새해가 되면은 아마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런지 모르겠지만 동요를 불렀습니다. 뭡니까? 새해가 온다 동쪽 끝에서 바닷물에 해가 낯을 씻고 온단다. 아세요? 모르지요? 예, 그 동해물에 해가 낯을 씻고 온다. 그 새해 얼마나 귀한 해입니까? 해가 낯을 씻고 온다고 하는 이야기는 그 해가 불구스름하니 따뜻하지 않아요? 그 따뜻함을 가지고 온다. 그 따뜻함을 온 세상 모두에게 비춰준다. 참 지금 생각하면 그 동료가 참 저는 좋아요. 동해물에 해가 낯을 씻고 온단다. 평안과 감사와 기쁨의 빛이 새해 여러분들에게 다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새해가 된 것 같아도요 예전에 있었던 그대로 당합니다. 새해 같지가 않아요. 전쟁 소식은 끊임없지.
또 뭐 폭우다, 또 아무튼 지금 또 눈사태 때문에 또 북쪽은 또 그렇고요. 아이고 화산 또 아이슬란드 또 화산 또 터지고요. 일본 1월 1일 되자마자 화산 터지고요. 그냥 온갖 슬픔, 고통, 걱정, 염려, 두려움 그냥 연속이지 새 같은 기분이 전혀 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해가 새 같지 않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새해입니다. 찬송과 똑같이 불러도요,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이상하게 그 찬송은 또 새로운 찬송이 돼요. 성경에 그래서 새 찬송을 부르라 그랬는데, 날마다 새곡 작곡해서 새곡 부르라 그런 얘기라기보다도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 새 찬송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요, 똑같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초등학교 때부터 다 읽었는데 은혜받고 마음이 새로워지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귀한 말씀이 있나 보는 게 새로워집니다. 여러분, 걱정도 고통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고통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것이 오히려 그게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 골프 치는 사람들 보세요. 그거 왜 그렇게 방카를 만들어 놨는지. 공 치다가 방카에 빠지면은요, 속상해요. 왜 저거 방카에. 그 좀 그냥 푸른 들판만 쫙 만들어가지고서 얼마든지 마음껏 치게 만들지. 왜 저게 모래구덩이? 왜 거기에 모래구덩이? 그래가지고 치면 왜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냐? 그런 얘기예요. 근데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벙커가 있기 때문에 골프 선수들의 실력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올라갑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벗어날까?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저거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도 측량해보고요. 그 벙커가 고통이고 없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는, 야, 저것 때문에 실력. 여러분, 박세리 보세요. 그 물에 빠져가지고 그 실력. 그러니까 보이는 고통스러운 것들이 속에서는 엄청난 자신의 자존감과 더불어서 실력 향상시켜주고요. 인격 자질도 향상시켜주고요. 그러니까 고통받은 사람이 인격적으로도 잘 형성이 되지, 고통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나무인해요. 그러니까 생각하기에 따라서 고통도 우리에게는 참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그 감옥 얼마나 냄새나고 얼마나 어둡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소입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스러운 장소에 하루 이틀 있는 것도 아니고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는데 여러 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 바울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왜 그러냐면요, 보통 사람들, 아이고, 이건 누구 좀 찾아오지를 않나? 이거 빨리 좀 나가게 해주지를 않나? 누가 나 좀 도와가지고서 얼른 이거 벗어나게 해주지를 좀 않나? 아마 그런 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옥중에서 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를 볼 것 같으면요, 놀랍게도 어쩌면 그 옥중에서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이야, 여러분, 위로받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옥중에 있는 사람이 위로받아야 돼요? 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위로받아야 돼요? 옥중에 있는 사람. 그런데 오히려 옥중에 있는 사도 바울이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사랑을 하면은 누가 사랑을 해야만 됩니까? 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을 사랑해서 뭐도 좀 더 넣어주고, 겨울 같으면 옷도 좀 넣어주고. 그런데 세상에 특히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바깥에 있는 교인들을 사랑해서 염려하고 그러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도를 하면은 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옥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 저를 좀 빨리 풀어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될 텐데 어떻게 옥 안에 있는 사람이 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건 우리와 생각이 달라도 엄청나게 다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생각 한번 바꿈으로 인해서 인생이 오히려 더 한 단계뿐만 아니라 상당히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제가 저자는 잘 모르겠는데 생각을 바꾸면 인생의 반이 변한다. 그런 책이 이렇게 나온 것 같은데 아니 인생의 반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도 바뀝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감옥 안 가장 비참한 장소에 있으면서 거기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감옥도 그의 사랑을 묶어지를 못해요. 감옥도 그가 남을 돌보고자 하는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묶어놓지를 못해요. 참 얼마나 놀라운 능력으로 그 고난을 극복한 것보다 고난 위에 있는 거지요. 이런 삶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루에 12번도 어떤 때는 고통스러운 소식을 들리기도 하고 내 속에서부터 고통스러운 것이 솟아나와 가지고서 괜히 고통당하는 그런 것 같은 마음을 느끼기도 하는데 이런 것 위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본다고 할 것 같으면은 우리는 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위로해주는 사람 되고 감사해주는 사람 되고 세상에 빛을 발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겠는가. 이건 사도 바울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 그 빛을 누구도 막지를 못해요. 여러분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가 환하지요. 여러분 이 빛을 막아보려고 해보세요. 커튼 치고 뭣도 치고 근데 신기하게요 빛은요 요만큼 틈이 있어도 쫙 들어옵니다. 그냥 우리 삶에 빛이 조금이라도 비치기 시작한다고 할 것 같으면 그는 인생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지요. 여기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 한두 명만 더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마 엄청나게 달라지는 역사도 있지 않겠는가. 아니 내가 빛이 되어져 가지고서 내가 빛을 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에 정말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지 않겠는가.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옥에서 빛을 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 믿음에 참 내가 고맙다. 그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잘했느냐 감사하다. 널 어떻게 고난 가운데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사느냐 내가 참 뭔가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나 그가 그렇게 된 데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을 너무너무 많이 아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제일 많이 안 사람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는 다윗이라고 봅니다. 만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굴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 족에 들어가기도 하고 심지어 자기 장인한테 그냥 죽일 놈 이런 소리 듣기도 하고 왕 선배지요. 엄청난 인생 선배지요. 사울왕. 그런 엄청난 인생 선배한테 또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만 가지 고통을 당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하심과 능력을 힘입어서 이 고통을 이기고 결국은 왕이 되지 않아요?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감춰졌던 비밀 얼마나 다윗이 많이 알고 깨달았는지.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어떻게 여호와께서 자기 목자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만만 사람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이 비밀을 깨닫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다윗은 깨달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안다고 하는 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계시 그걸 지금 알았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비밀은 감춰주면 비밀이 아닙니다. 누군가에서 드러나야 그거 비밀이지 안 드러나면 비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알려지셨습니다. 근데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깨닫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여전히 비밀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계시로 여러 방면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믿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한 얘기로다가 저 사람 한번 예수 믿게 하겠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건 뭐 그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렵던 믿음을 넣어주려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그냥 너무 잘 믿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계시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봉사해라 봉사해라. 아유, 봉사하게 만드는 거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렇게 봉사를 잘해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죽음 두려워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요 죽음 두려워하지를 않아요. 왜? 비밀을 알았거든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 3층전까지 올라가는 그 비밀을 알았으니 죽음이 두려울 리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계시로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거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말씀으로, 아니면 다른 기도 응답으로, 아니면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꿈속에서 그런 계시로 알려주시는 은혜를 받는다면 금년 한 해는 정말 잘 넘어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맡은 직분, 이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이 됐고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파자가 됐지, 그렇지 않으면요 그는 여전히 율법 가지고 교회 망가뜨리려고 하고 교인들 잡아 가두려고 하고 여러분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계시, 이 은혜,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잘 알지 않아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려고, 교회 파멸시키려고 그렇게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사울아 사울아 놀래가지고서 주여 네 시오니까 엎드리잖아요. 그럴 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거요 굉장한 사건입니다. 그때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기도 했고 교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고 하고, 예수 핍박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핍박당했다고 해요? 당신이 핍박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핍박했는데 그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을 거예요. 이야, 어떻게 돼요? 이건 원수 중에 원수입니다. 오죽하면 자기도 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죄인 중에 괴수요, 폭행자요, 원수요. 아이고, 그런 사람 어떻게 그냥 놔두냐 그런 얘기요. 그런 사람 어떻게 그냥 가라 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거다, 내 뜻을 알게 하다, 어떻게 그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또 삼아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뭐 사도 될 자격 없어요. 그건 죽을 자격만 있지. 뭐 전파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 자격 없어요. 빨리 심판받아서 지옥불에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그렇게 여겨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을 볼 것 같으면 그가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졌다. 나 기가 막힙니다.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요요 할 때마다 이놈, 이거 잘못할 때마다 이놈 하고 그럴 때마다 치시면은요, 저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합니다. 이럴 때도 은혜 베풀어 주셨고 저럴 때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용서도 해 주시고 다시 소망을 갖게 하고 다시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목사로 세워주는 건,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제게서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말 얘기지만 말을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설교하게 해주시니까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내 과거를 그냥 까뒤집어가지고 확 펼쳐놓으면요 못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또 하나님이 회개시켜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저럴 때마다 또 회개하고 또 용서해 주시고, 이 자비, 은혜, 이것이 계속 있어졌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하나님께서 잘못할 때마다 콱 찌르고 때리고 그러면은요, 권투 선수들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콱 막아주고서 KO 되는 사람은요, 그게 병들지 않는데요. 그런데 잽이라는 게 있어요. 톡 치고 톡 치고 톡 치고. 이 잽으로 얻어맞은 그 선수가 제일 골병았는데요. 왜냐면 칠 때마다 이게 몸에서 그 형성이 되거든요. 부정적인 게. 또 칠 때만 자꾸만 형성되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만 해도 벌써 펑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랬다고 때리고 저랬다고 때리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누가 살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 내가 지금 예수를 핍박했는데, 예수를 지로 믿은 교회를 핍박했는데, 교인들을 핍박을 했는데, 천국 갈 백성들 다 맞고 엉뚱한 짓 했는데요. 어떻게 다시 복음 전파자로다가 이방인의 사도로 그렇게 세워주느냐. 말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옥중 편지를 쓸 때마다 그 첫째 줄, 둘째 줄에 볼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 사도된 바울은 꼭 그렇게 나와요. 얼마나 은혜가 감사했는지.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는 옥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해나가는, 오히려 도리 고통을 이겨나가면서 정복해 나가는 놀라운 사도가 된 것을 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가운데 오권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했던 금단교회에서는 부목사가 신방을 하면은 하루 종일 신방하는데 보통 7, 8가정을 그냥 매일같이 월요일서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계속 신방을 하지요. 그 이제 교구마다 또 속회마다 오늘은 나무대입니다 이러면서 그 지정을 하면은 거기 담당 전도사님하고 그 다음에 권사님이 신방대원으로 따르지요. 그러면은 그 전도사님이 자기 신방 구역에 할 때는 오권사님 오늘 신방입니다. 그러면 그 오권사님 여러분은 100% 순종이요. 그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아니 권사님 일한 것도 큰데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나와서 매번마다 그 신방대원으로 그렇게 부르면 나오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그런 사정이 있어요.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만 자기가 처녀 때에 149대 때 38선 넘어오는데 혼자 호롤단신 나오는데 다 온 것 같은데 저 앞에 공산군이 보초를 쏘고 있는 거예요. 저 지역을 꼭 통과를 해야만 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있어야지. 들키면 뭐 잡혀 죽든가 아니면 다시 송환될 텐데. 그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살려줘서 저 남한으로 내려가면은 제가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그게 간절히 기도를 하고 그 앞을 통과하는데 아이 그 보초가 있는데도 눈이 멀었는지 가만히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살아서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전쟁 후에 미용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용업을 하고 있는데 서울의 명동이면 최고입니다. 거기에서 직원 10명을 데리고 미용업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바쁜지. 그러니까는 너무 바쁘니까 그저 주일날도 문 열고 이상하게 주일들은요 손님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러니까 끊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자꾸만 소화가 잘 안 돼서 소약을 이렇게 먹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소화약도 이게 좀 잘 듣질 않고 배가 이렇게 불러지면서 물이 자꾸 차는 거예요. 그럼 병원에 가서 또 물 빼고 또 열심히 하고 한번 넘어차서 병원에 갔더니 당장 입원하라고. 그래서 입원하면서 그 물을 빼는데 이게 뭐 잘 빠져야지 생기도. 그냥 거기서 그냥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막 그냥 폭발하는 그런 기도가 자기도 모르게 터져나온 거예요. 그렇게 터져나오면서 38선 넘어올 때 그 광경이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 하나님하고 약속했거든요. 살려주면. 그냥 그게 떠오르니까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그리고 나니까 그냥 물이 그냥 주주주주 쫙 빠져나갔는데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어요. 그런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 살려줬기 때문에 주님의 일이면은 제가 순종해야지요. 그래가면서 제가 신방하게 되어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나오게 됐습니다. 명동에서 10명 그 직원 놓고 하던 분이 주일날 빠지고 못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되나요? 근데 신기하게 그 남편이 양봉업을 하세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근데 꿀을 얼마나 많이 따는지 오히려 남편 쪽이 바빠져가지고 그 꿀로다가 11조를 드리는데 연말이 되면은 거의 한 교육자들이 한 30명 되는데 30명들한테 다 꿀 한 병씩 큰 걸. 하나님이 그렇게 또 채워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은혜 깨달아 알게 한 거, 하늘나라 약속한 거 알게 한 거, 이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은혜를 베풀어야 알지 몰라요. 죄라고 하는 것도 회개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가지고서 진짜 회개하는 거는요, 아이고야 그렇습니다. 여하튼 간에 이 직분조차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감당하다 보니 감옥에서조차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골로새 교회 지금 뭐 영지주의가 들어왔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하라.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맡은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그러니 고난도 이기는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것 같으면은 그는 고난을 그냥 고난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춘향기하고 이도령 얘기 잘 알잖아요. 그 춘향이가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올겨매가지고서 채찍질 당하고 곤욕을 당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변사또가 수종 들라고 하는 거 그 일절 거절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도대체 저 변사또라는 사람은 악인이지만 저가 섬기는 이도령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저 순양이가 그토록 곤장을 맞아가면서도 수절을 지키나. 저 이도령이 도대체 어떤 사람? 그 이도령이 굉장히 높여 보이는 그런 역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춘향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이도령을 높여주니 누가 높아져요? 춘향이가 높아지는 거예요. 도리어 춘향의 고난이 춘향의 영광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난받으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면서 형편처지를 알아주는 거, 아니 고통당하면은 자기 고통당하는 건데 좀 해결하지 뭘 저렇게 교인들까지 거꾸로 생각하면요, 사도 바울에게 교인은 뭐길래, 교회는 뭐길래 저렇게 고난받아 가면서도 저들을 왜 기도하고 사랑하고 돌보나. 이런 성도들을 생각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영광이요, 동시에 이 고난당하는 교인들의 영광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저 교인들이 뭐길래 저렇게 전도사님이 애써서 봉사를 하고 수고를 하고, 저 교인들이 뭐길래 목사가 저렇게 철학기도 금식기도 해가면서 저들을 사랑하고 아끼나. 이게 성도들의 영광이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전도사님이 영광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곧 다른 것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고난입니까? 온 천하 만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고난은 이 세상에 따를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하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 영광으로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지요.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요, 오히려 더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높이 드러내고 믿음의 실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골프 난 얘기했던 것처럼 금년 한 해 아마 여러분들 앞에
또 온 세상 여전히 그것 떠나지 못할 겁니다. 여기저기서 뻥, 여기서 뻥, 저기서 뻥 아프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를 꼭 생각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기 그냥 오신 분들 없어요. 다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수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것이지 그 은혜 없었다고 할 것 같으면 여자에 있는 분들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고난당할 때마다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신 그 계시에 큰 은혜지요. 나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을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신 거 직분 주신 거 이것도 큰 은혜예요. 또 고난받는 거 하나님께서 나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나의 영광을 주시고자 이 고난도 허락해 주셨구나. 제 둘째 동생이 처음에는 위장 때문에 위도 수술을 해가지고 제대로 잘 먹지도 못했어요. 그 고쳤는데 나중에 또 무슨 코에 또 암이 왔대. 형님, 나 또 코에 암이 왔대. 아유, 어째 그러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봐, 동생, 그거는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기 위한 그런 거야. 그럴 때 네 믿음 좀 보여봐. 그랬더니만, 이 믿음을 어떻게 보나. 나아가지고 지금은요, 교회 봉사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예,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 믿을 수도 없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명을 감당하는 일꾼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고통도 정말 이기지 못하고 주저앉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온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도 크신 은총 베풀어 주셔서 에시변 은혜교회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성도들이 서로 영광을 받으며 하나님께 감사 찬송이 넘치는 평안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저들 가정마다 또 일하는 일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내 주셔서 우리 주님 섬기는데 기쁨으로 섬겨나가는 우리 에시본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